흔히들 지금의 시대를 이끌어서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옛날에 비해서 풍요롭고 시큐리티도 첨단을 달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약 가운데 가장 많이 소비되는 약이 수면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는 연금 복권을 구입하는 연령층이 2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50대, 6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2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도 언제 어떻게 명퇴를 할지 모르기에 연금 복권이라도 사서 당첨이 되면 편안하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안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불안 심리가 생기는 것일까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가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안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는 엄마가 보이지 않고 멀리 떨어지면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울면서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하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불안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부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야라는 말은 생명을 주다, 살게 하다, 소생하다, 다시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이 주어진 그곳에 그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사전도 이 부흥이라는 말을 다시 붙자에 흥할 흥자를 사용해서 한번 쇠퇴하던 것이 다시 성하여 일어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하여 주시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져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소생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상처는 빨리 잊어야 좋은 것인데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생각만 하면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속상하고 그 정도가 짙을 때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처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아픔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 어느덧 아픔은 멀어지고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꼭 상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범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니 교회 성도님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부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이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를 찾아와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돌이키고 돌아오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두 군데만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또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탕자가 위대한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탕자였지만 그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뉘우침이라고 말합니다. 탕자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더 좋은 신발,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락지가 주어집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자신을 새롭게 세워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탕자가 돌아갈 자리로 돌아갈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슈브,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이런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하여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하박국서가 기록될 당시는 악이 판을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잔인하면서도 욕심이 많은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는 강자가 약자를 등쳐먹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고사하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윤리와 사회생활의 상식도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계시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장 5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유다의 죄를 징벌하고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밖의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저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항변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관여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멀리까지 상세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은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는 새삼스럽게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들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를 찾아와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탕자처럼 내 삶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날 때에 바로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흥은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향해 내 삶을 돌이킬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대로 그 말씀을 향해 초점을 옮기고 그 말씀을 향해 삶의 방향을 튼다면 여러분,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받은 은혜를 성전을 떠나면서 성전에다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게 들려주셨던, 나를 찾아와 만져주시기 위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던 그 말씀은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져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삶에서 되새기는 훈련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시오. 이게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순간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실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으십시오.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도 복음방송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요즘은 CTS 방송국, 여러분 우리는 마켓에만 가도 요즘은 교회마다 CD가 얼마나 많이 마켓에 진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힘들 때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이 떠올리지 않을 때는요, 저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 웹에 들어가서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합니다. 또는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내 자신에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서 능력을 얻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새롭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 내 삶을 옮겨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웹사이트가 새롭게 바뀝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이야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아마 다음 주면 이제 웹사이트가 새로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웹사이트를 새롭게 만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다녀가신 숫자가 약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6만 명의 성도가 다녀가셨구나. 할렐루야. 네. 거기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잊혀져 있는 순간에도 지금 끊임없이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웬만한 분들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일권 목사나 혹은 다이아몬드 감사하니 교회만 치시면 이제 설교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도 아이패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것도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들으실 수 있도록, 보실 수 있도록 이제 그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져주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향해 우리의 삶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부흥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2장 3절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여기 살리라는 단어가 부흥이에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흥인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장 14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둘째 아이를 볼 때마다 잊지 못하는 그 아이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둘째 아이는 몰라요. 생긴 거는 어쩐지 몰라도 참 하는 것은 참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하나 사도 옷을 하나 입어도 또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있어도 지금까지 제가 제 기억 속엔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싼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무엇을 요구하든지 좀 값나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가 무엇인가를 나에게 요구할 때는 약속을 합니다. 준호야, 아빠가 지금 이만저만해서 지금은 어려우니까 준비되면 꼭 해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졸라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째 아이는요, 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 아이가 내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인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악이 판을 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박국서 3장 그 앞장인 하박국서 2장 20절에 가서 보면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전에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목하는 사람,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앙망하는 사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흥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같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믿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 같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은 그 산을 지으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박국과 같은 이런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3장 18절 19절. 믿음으로 나갔던 하바국의 고백을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함께 우리 한번 크게 봉독하십시다. 17절부터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축복인 거예요. 없어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찾아옵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값싼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품는 사랑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해서 부모가 매를 든다 할지라도 부모는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유다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러나 그 어려움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바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면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분이 하늘에서 강림하셨습니까? 어떤 화려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상황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긍휼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내가 아파하는 자리에, 내가 신음하는 자리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 속에, 그 환경 속에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시는 아니라 그 모습 속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어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으면요, 그 처소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부흥이 우리 모두의 답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부흥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됩니다.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내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라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흥은 가장 영적으로 어려울 때 일어났습니다. 죄악이 가장 관영한 땅에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하십시다. 주여,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부흥의 삶,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곳으로 사람을 끌어와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를 저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합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이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은혜의 진원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부흥을 하나님께 힘차게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가렵니다.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네가 새롭게 하소서. 풍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세요.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범사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